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마음을 무겁게 했고 어떤 걱정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밀린 카드 값은 언제 갚지?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잠들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느니라. 당신의 재물도 당신의 복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손에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은 것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밤에 듣는 법문은 새벽 이슬처럼 마음 깊이 스며들어 낮에 들은 것보다 100배의 공덕이 되느니라. 왜 그럴까요? 깨어있을 때는 우리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이런 의심들이 가르침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잠들 때는 다릅니다. 의식이 내려가고 무의식이 열립니다.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밤에 내리는 이슬이 땅속 깊이 스며들듯 잠들며 듣는 가르침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대바냐바라밀다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복은 구하지 않아도 오고 구해도 오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 차이는 마음의 준비에 있느니라. 복을 부르는 주문이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그릇은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 때 더 잘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잠든 상태에서는 에고가 사라지고 집착이 느슨해지고 욕심이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복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오늘 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음성을 켜두고 편안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이 음성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복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당신은 작은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불안이 조금 줄어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싹트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씨앗은 고요한 밤에 심어지고 복의 꽃은 평온한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고 이마에 주름을 펴고 입가에 미소를 띄워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을 편안한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복은 조용히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금전운이 따르지 않을까요? 일하는데 왜 돈은 늘 부족할까요? 살았는데 왜 복은 오지 않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해봅니다.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부적을 사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업장이 쌓이면 복의 길이 막히고 업장이 풀리면 복은 저절로 흐르느니라.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 지은 말과 행동, 생각의 흔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 안에 녹이 끼듯 업장은 복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파이프도 녹으로 막히면 한 방울도
흐르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업장이 막고 있으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새어나가고 모아도 모아지지 않고 계획한 일들이 자꾸 어긋납니다. 내가 운이 없나 봐.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며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팔자가 아니라 업장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업장은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업장을 만들까요? 첫째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이런 마음으로 돈을 대하면 돈은 독이 됩니다. 잡금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재물은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자비로 얻은 재물은 복의 뿌리가 되느니라.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얻었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번 돈은 당장은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사고가 나거나 병이 생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업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투의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은 복을 밀어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나누어지고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복도 떠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에너지가 당신 주변에 장벽을 만듭니다. 복은 그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의 에너지가 복을 끌어당깁니다. 저 사람이 좋은 차를 샀네, 부럽다 하는 마음 대신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니, 나에게도 곧 좋은 일이 올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의 차이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셋째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불공평해. 누구는 쉽게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이런 원망이 쌓이면 마음이 쓰디쓰게 됩니다. 그리고 쓴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약과 같아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태우고 나중에는 복까지 태워버리느니라.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며 잠들면 그 원망은 당신의 무의식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넷째는 인색함입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봐, 나눠주면 내가 부족할까봐 이런 마음으로 꽉 움켜쥐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물은 흐를 때 맑아집니다.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보살행품에서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보시하는 자는 얻고 움켜쥐는 자는 잃느니라. 손을 펴야 받을 수 있고 손을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느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1,000원이라도 좋고 미소라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업장을 풀고 복의 통로를 엽니다. 다섯째는 게으름입니다. 내일 하지 뭐, 에이 귀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으른 마음도 업장을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요, 부지런함은 부의 아버지니라. 게으름은 단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의지가 흐려지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함은 단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또렷하고 의지가 명확하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탐욕, 질투, 원망, 인색함, 게으름, 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한 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장이 금전운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연불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소리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단순한 공기의 떨림이 아닙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파동은 에너지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이름, 경전의 말씀은 수천 년간 무수한 사람들이 염송하며 쌓아온 공덕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들을 때 당신은 단지 세 글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에너지, 구원의 에너지, 평화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업장을 조용히 녹입니다. 마치 봄 햇살이 얼음을 녹이듯 연불 소리는 업장을 녹입니다. 특히 잠들 때 듣는 연불은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방해하지만 잠들 때는 무의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들며 듣는 연불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쌓여있던 오래된 업장을 풀어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그 작업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연불 소리는 당신의 무의식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면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일주일 후에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한 달 후에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석 달 후에는 금전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업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업장이 풀리면 복이 흐릅니다. 관세음보살. 오늘 밤부터 이 이름을 들으며 잠드세요. 당신의 업장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업장을 씻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물을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돈이 끊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계속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하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복이 머무는 사람과 복이 떠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눈이 있어서 머물 곳을 보고 복은 발이 있어서 갈 곳을 찾느니라. 복은 무작정 오지 않습니다. 복은 스스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더 큰 것을 줍니다. 불서럽 부차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열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닫느니라.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힘들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은 당신을 지나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될 때 복도 시작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맛있는 걸 먹었어. 누군가 웃어주었어.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복의 그릇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입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고요한 물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물이 출렁이면 달이 비치지 않듯 마음이 흔들리면 복이 비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의 거울이요 어지러운 마음은 복의 장애물이니라. 그럼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요?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바로 이럴 때 염불이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들으며 잠들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당신의 마음도 염불 속에서 맑아집니다. 세 번째는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베풀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베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베풀 수 있고 미소도 어렵다면 좋은 말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잡보장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을 베푸는 자에게 많은 것이 오고 많은 것을 움켜쥔 자에게는 적은 것도 오지 않느니라. 이것은 역설 같지만 진리입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흐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흐르고 막는 사람에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미소 하나라도 그 작은 나눔이 복의 흐름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욕심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명확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욕심은 집착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욕심이 적은 자는 적게 가져도 풍족하니라. 당신은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십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만약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마음이 생기면 복이 안정적으로 머뭅니다. 다섯 번째는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마음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에 복이 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밝은 마음은 복의 등불이요 어두운 마음은 복의 그림자니라.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밝게 살아요? 힘들어도 밝을 수 있습니다. 밝다는 것은 웃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아질 거야. 이 고통도 지나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밝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밝은 마음이 복을 끌어당깁니다. 이 5가지 감사, 평온, 베풀, 적은 욕심,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은 머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잠들며 연부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연불 소리가 당신의 무의식을 바꿉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예전보다 감사한 마음이 자주 들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작은 것도 나누고 싶어지고 욕심이 줄어들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이 당신에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것만으로 당신은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복이 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이 정도야 우연이지 하고 지나치거나 별일 아니야 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차릴 때 복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먼저 작은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에게 큰 것으로 나타나느니라.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개운합니다.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이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덜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들겠지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잠들며 들었던 염불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물, 맛있는 밥. 아,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사의 마음은 복을 부르는 주문이요. 감사가 있는 곳에 복이 모이느니라. 세 번째 신호는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나거나 필요했던 정보를 우연히 듣거나 좋은 기회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당신이 연불을 들으며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그 인연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업을 닦은 자에게는 좋은 인연이 먼저 찾아오고 그 인연을 통해 복이 구체화되느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것도 내가 연불을 들은 덕분이구나 하고 인식하세요. 그 인식이 복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돈이 나갔습니다. 고장, 사고, 병원비, 벌금 등등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기계가 덜 고장나고 작은 사고도 없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도 복의 신호입니다. 복은 돈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이 나가지 않는 것도 큰 복입니다. 구사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새는 구멍이 막히는 것이 곧 복이 들어오는 시작이니라. 통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구멍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채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요즘 인상이 좋아졌네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풀리고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의 얼굴과 표정,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나고 그 빛을 보는 이들이 저절로 따르느니라. 여섯 번째 신호는 직감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따랐을 때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직감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는 직감을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혜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장이 풀리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장은 지혜의 눈을 가리는 장막이니 장막이 걷히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느니라. 연불을 들으며 잠들면 업장이 풀리고 업장이 풀리면 지혜가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은 복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도 막히고 꼬이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신기하게 풀립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습니다. 운이 좋아졌나 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이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업장을 씻고
복을 받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온 세상이 도우미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온 세상이 장애물이 되느니라. 당신이 잠들며 연부를 들은 그 시간들이 당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8번째 신호는 금전적인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길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방법을 써보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보살행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은 처음에는 마음으로 오고 다음에는 생각으로 오고 마지막에는 물질로 오느니라. 복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그 다음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마지막으로 실제 재물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곧 실제 재물로 이어질 신호입니다. 이 8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당신의 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연부를 들은 덕분이구나 하고 인식하세요. 그 인식이 복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혹시 아직 아무 신호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어떤 것은 일주일 만에 싹이 트고 어떤 것은 한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다 틉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주면 됩니다. 연부를 들으며 잠드는 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 부처님은 약속하십니다. 선업의 씨앗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지금 연부를 들으며 잠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계속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당신에게 복의 신호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의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신호를 보고 너무 조급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방심하거나 복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복이 오는 것보다 복이 머무는 것이 더 어렵고 복이 머무는 것보다 복이 자라는 것이 더 어려우니라. 복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당신 삶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교만하지 마세요. 복이 오기 시작하면 실수하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 능력이 좋아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 복은 금방 떠나버립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경고하십니다. 교만은 복의 적이요 겸손은 복의 친구니라. 교만한 순간 복은 등을 돌리느니라. 복이 온 것은 당신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연불의 공덕,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세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연불을 들은 공덕입니다. 주변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복은 더욱 굳건히 당신에게 머뭅니다. 둘째, 나누세요. 복이 오면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겨우 좀 나아졌는데 나눠주면 또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나눌 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보살행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흘려보낼 때 더 많이 흘러들어오고 막으면 썩어버리느니라. 복이 조금 들어왔다면 그중 일부를 나누세요. 많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절에 보시하거나 좋은 일에 쓰세요.
그 나눔이 복의 순환을 만듭니다. 순환이 시작되면 복은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셋째, 계속 연부를 들으세요.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그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멈추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좋아졌다고 그만두면 다시 나빠지는 것처럼 연불 듣기는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으니 하루라도 걸으면 기운이 빠지느니라. 매일 밥을 먹듯 매일 밤 연불을 들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복을 유지하고 업장이 다시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넷째, 욕심을 내지 마세요. 복이 조금 오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벌고 싶어. 빨리, 더 빨리. 이런 조급함과 욕심이 복을 놀라게 합니다. 복은 조용하고 천천히 옵니다. 급하게 재촉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복을 부르느니라. 지금 들어온 복에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감사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복은 안심하고 더 많이 들어옵니다. 다섯째, 좋은 일에 복을 사용하세요. 복으로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술, 도박, 사치에 쓰면 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쓰고 공부에 투자하고 좋은 일에 보태면 복은 더욱 자랍니다. 업보차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복으로 얻은 재물을 선한 곳에 쓰면 복이 100배가 되고 악한 곳에 쓰면 복이 100배 줄어드느니라.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인가? 나를 넘어서 좋은 곳에 쓸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섯째, 계속 감사하세요. 복이 오면 감사가 당연해집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복은 서운해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사는 복을 키우는 비료요. 당연함은 복을 말리는 가뭄이니라. 매일 감사하세요. 복이 많이 왔든 적게 왔든 항상 감사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변화도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복을 더욱 크게 키웁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세요. 당신이 연부를 들으며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 너도 한번 들어봐.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것도 큰 공덕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법을 전하는 자는 법의 공덕을 함께 받고 법을 숨기는 자는 법의 복을 혼자 짊어지느니라.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힘들어하는 친구, 가족, 이웃에게 전하세요. 이거 들으면서 잡아. 나는 좋더라. 그 작은 나눔이 당신의 복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복을 얻으려고 연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다 보니 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조르는 마음으로는 진짜 복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일 때 진짜 복이 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구하지 않을 때 얻어지고 바랄 때는 멀어지느니라. 무소득이 곧 진정한 얻음이니라. 역설 같지만 진리입니다. 복을 구하지 않을 때 복이 오고 복을 붙잡으려 할 때 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을 잊으세요. 그저 매일 밤 편안히 연부를 들으며 잠드세요. 복을 기대하지 말고 변화를 재촉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언제부터인가 복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니 원래 당신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당신 안에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다만 업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연부를 들으며 업장을 씻어내면 원래 있던 복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깨달으세요. 당신은 본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본래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들으며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이 자는 동안 업장은 씻겨나가고 복은 조용히 들어오고 당신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 주 후, 몇 달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 넘치는 삶, 감사가 가득한 삶, 평화로운 삶, 그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 밤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